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교회의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의 봉사를 필요로 하시는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시는가? 를 묻고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아멘. 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우셨고 그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뭔가? 이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우신 이유가 뭔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뭐예요?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 뭔가요? 이 원어로 보니까 이 온전이라는 뜻이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문맥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세우셨는데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사역자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치? 우리는 지금 어떤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가 하면 어떤 과정 속에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성화라고도 이야기하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회복했고 또 계속해서 지금도 뭐하는 중이에요? 회복 중인 거예요. 회복 중인 거. 그래서 이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느냐? 사람들, 특별히 사역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은 도대체 누군가? 이 뒤에 나오겠는데요. 그 뒷부분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 이 첫 번째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는 것. 그럼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점진적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을 통하여 그 회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어떤 일을 또 하기 원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고 더 나아가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교회를 말합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특별히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의 사역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11절에 보면 5가지 직분이 나오죠. 먼저는 사도, 또 누가 나오죠?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또 교사. 이 5가지 직분자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교회 사역자들이다 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5가지 직분 중에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직분, 즉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들은
초대교회 당시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임시로 허용하셨던 이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만 있었던 특별한 한 시대 가운데 있었던 사역자들이 바로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시대, 특별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사도, 뭐 선지자, 복음 전환자, 우리가 복음 전환자에 대해서도 이 복음 전환자라는 이 말의 이 원뜻은 바로 사도들을 대신해서 그 사도 시대 때 사도들과 동등한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죠. 오늘날의 전도자하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임시로 세우셨던 또 사용하셨던 사역자들이었고, 자, 나머지 뭐가 남았죠? 목사, 교사, 그리고 또 살펴볼 장로, 권사, 집사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 시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뭐 목사만 사역자고 선교사님들만 사역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집사라는 이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는 사역자로 쓰여진 단어이기도 해요. 즉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역자, 다른 말로 사역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도록 세움을 받은 이 사람, 이분을 집사라고 부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니까 다 사역자들만 이렇게 모이셨네요. 우리 조유미 성도님도 이제 머지않아 이제 집사 직분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집사 직분을 받는다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이제 우리 작은 목자교회에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만 사역자죠, 뭐 전도사님만 사역자죠. 아니요. 직분자들이 다 사역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사역을 해 나아가는, 그리고 동등한 사역자의 입장에 반열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조용히 성도님 앞으로 예비 집사님, 예비 집사님으로 불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바라기는 다 직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가득한 우리 작은 목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목사의 직무는 무엇이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목사는요,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성경으로 훈련시키고 성례를 집행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한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세우고 또 교회 안에 치리와 권면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바로 목사라고 부르죠.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 장로. 장로는 그 직무가 무엇이냐? 이 목사를 도와서 성도들을 돌보는 이 직분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뭐 교회의 치리와 또 성도들에 대한 권면에 목사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같이 수행하고, 또 개별적으로는 신자를 신방하고.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신방은 뭐 목사님만 하시고 뭐 신방 전도사님만 하시는 것이냐? 아니요. 원래 성경을 보면요, 장로가 신방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신자를 신방하고, 또 위로할 사람들은 위로하고, 권면할 사람들은 권면하고, 또 경고할 사람들, 만약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책임, 정말 교회의 어른으로서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어린 성도들을 정말 바르게, 마치 가정의 아버지처럼 바르게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장로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법에 보면 장로의 직무 중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신자들이,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일을 장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잘하셨죠? 잘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 잘
잘 못하고 있나? 자, 그럼 권사의 직무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법에 따른 이 권사의 직무를 살펴보면, 우선 당회의 지도 아래,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그 당회의 지도 아래 신자를 신방하고, 그 신방함을 통해서 위로할 자들을 위로하고, 장로님이 하시는 일하고 비슷하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요. 그 공통된 특징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병든 자,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신방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잘하셨죠? 네. 그게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집사, 이 집사는 사실 이제 안수 집사냐, 서리 집사냐 그런 구분이 있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통합해서 집사로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집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법에 나온 집사의 직무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에 봉사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집사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들은 교회 안에 봉사하고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 또 교회 밖에 또 구제하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다들 너무 열심히세요.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청소하시고 주일마다 봉사하시고 주방 봉사하시고 모든 모임에 또 모든 일에 정말 이렇게 아끼지 않고 자기 시간과 자기 삶을 드리고 때로는 자기 물질을 들여서 참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섬기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누가 어떻게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역자가 되는 거는 아무나 다 사역자가 될 수 있느냐? 교회 사역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이 교회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적 소명이죠. 우리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종기는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의 사역자의 그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다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걸 이 나라에서도 나라의 일꾼으로 선출될 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교회에서도 교회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가문의 경사죠. 우리 개인에게는 영광이죠. 정말 영광스러운 것 아니에요? 가정의 장로님이 계시고 가정의 권사님이 계시고 가정의 목사님이 계시고 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영광은 이렇게 정말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죠. 그러나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도 목사 되고 싶다. 나도 장로 되고 싶다. 나도 권사 되고 싶다. 나도 집사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아무나 취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들 속여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사역자를 이 직분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 교회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가짜죠. 첫 번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교회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교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이 사역자들은 모두가 다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내적 소명,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교회의 사역자들이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처럼 보여요. 뭐 내가 투표해서, 내가 찬성해서, 그렇게 해서 직분 받은 거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한 교회의 장로를 세우고, 한 교회의 권사를 세우고, 한 교회의 집사를 세우는 것도 결코 목사님이 세우지. 아니요, 여러분. 큰일 난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권자는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 5장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적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두 번째는 외적 은사죠. 내적 소명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외적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은사도 여러 가지예요. 직분도 여러 가지예요. 사역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주는 같고 성령은 같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자, 교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 소명과 더불어서 외적 은사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다 그러면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이 있거든요. 바르게 지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러려면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은사가 없으면 참 힘들어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이게 말을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게 이제 목사가 거의 해야 되는, 정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 인식 속에 딱 박혀 있잖아. 목사는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 그러려면 설교도 잘해야 되죠. 말도 잘해야 되죠. 잘 가르쳐야 되죠.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은사가 없으면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 게 이 목사죠. 목회죠. 여러 가지 이제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직분에 필요한 은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그런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그 은사 덕분에 내가 사역자가 된 거야. 내가 직분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정말 잘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고 본인의 은사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아마 이제 직분자가 됐을 때, 교회 사역자가 되었을 때 그 은사를 정말 마음껏 활용함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딱히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아무런 은사도 없는 것 같아. 나는 가르치는 은사도 없고 섬기는 은사도 없고 사람들 찾아다닌다는 것도 신방하는 은사도 없고 나는 어떡하지? 난 어떡하면 좋지? 나는 은사도 없는데. 근데 저는요 참 신기한 게요, 정말 세상이나 또 때로는 교회나 그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기도도 잘 못해, 전도도 잘 못해, 봉사도 잘 못해. 근데 직분을 세워놨더니 웬 거예요? 기도 잘해, 봉사 잘해, 전도 잘해. 자리가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전에는 안수 집사님의 때랑 장로님의 때랑 삶이 너무나도 다녔던 분이 장로 직분을 받으시니까 삶이 바뀐 거예요. 믿음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정말 장로님답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고요,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런 장로님들이 허다하세요. 그냥 평신도로 살아갈 때와 또 집사님 직분을 받고 나서 정말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집사님들도 엄청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면 사람이 좀 바뀌어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직분을 주시기도 해요. 자격은 안 되는데 그래도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집사 직분이라도 주면 좀 바뀌지 않을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집사니까 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또 집사 직분을 또 주시는 경우들도 있죠. 자, 이 중요한 게 뭐예요? 내적 성경과 더불어서 외적 은사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은사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 성숙자반 우리 공부하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성숙자반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냥 이렇게 은사가 필요한데 은사가 없으니까 은사가 필요한데 그 은사를 거룩한 목적과 거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는 타고나는 은사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찬양하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정말 이렇게 은사를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 교회를 위해?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네가 은사를 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은사를 줄게.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요. 내가 줄게.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인가요? 딱 한 가지씩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은사 있으세요? 있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주신 은사는 이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하나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또 교회의 사역자로서 직분자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정말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정말 오늘부터라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그 찬양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되시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 잘하시잖아요. 그죠? 잘하시잖아요. 이게 금요일에도 그냥 능숙하게 하시고 매월 첫째 주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할 때도 잘하시고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할까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찬양 인도하려면요, 저는 찬양이 은사가 없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에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피할 수 없으면 해야 되는데, 은사를 주세요. 찬양의 은사를 주세요. 저 없었는데요, 하나님 저 주세요. 우리 성도들 좀, 우리 예배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성숙한 인격과 도덕적 삶이 요구된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한 예를 들었어요. 집사를 이제 딱 집사에 대한 한 예를 가지고 온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 이야기들 중에 이 집사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집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인격과 그 삶의 모습이 그 수준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사가 이 정도면 목사, 장로, 권사는 얼마나 더 높은 수준의 인격과 도덕적 삶을 요구하겠는가? 두말할 필요가 없죠.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집사님들의 인격과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뭐하고요? 정중하고, 이 정중하고 이 말씀의 뜻은 단정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집사님들의 모습은, 집사님들의 삶은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이 일구이연이 뭡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를 일구이연이라고 하죠.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막 말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막 옮기는 일을 하고 막 또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또 막 이렇게 뭐 어떤 일을 막 혼자서 막 상상해내서 막 소설을 막 써가면서 막 하는 일들은 집사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들은 일구이연하지 않고 더 나아가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술을 즐겨 먹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아니하고 술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가 됐어요.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교회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좁은 의미로 사역자를 생각했어요.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사역자라고 생각했죠. 사역자가 술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 아니야? 그거 가짜 아니야?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술은 안 먹지만 여러분 제가 술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서 집에 가서 이런 날은 그냥 맥주 한 캔, 시원한 맥주 한 캔 먹어야 돼. 그러고 막 성도들 힘들게 하면 밤에 소주 이렇게 까가지고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역자가 술을 먹을 수 있냐? 대번에 저를 탄핵하겠다고 들고 일어나지 않겠어.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사역자가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님들도 다 교회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인격과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을 멀리하고, 술 취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이야기하죠. 부정과 불법을 통해서 취득하는 그런 이익을 이야기하죠. 그런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함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은 깨끗한가요? 그 깨끗한 양심 위에 믿음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대박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을 먼저 뭐하려 보고?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직분을 주기 전에 집사 직분을 함부로 주지 말고 먼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갖추었는가? 그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앞에서 나왔죠. 내적 소명. 분명한 내적 소명을 가지고 있느냐? 또 외적 은사.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재능이 있느냐? 세 번째는 뭐예요? 성숙한 인격과 도덕적 삶을 살고 있느냐? 인격이 성숙하고 도덕적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보고 그것을 시험해보고 그 후에 그 자격을 갖추었다 인정되면 그때 집사의 직분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마다 그 직분을 세우는, 직분자를 세우는 그 자격 조건, 또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물론 교회법에 나와 있긴 하지만 교회법에 더하여서 별도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그런 기준들이 저마다 다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요,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11조 하면 직분자 세우고 11조 안 하면 직분자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요, 직분자 세울 때 정말 이 올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론 이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확인하겠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인터뷰를 해요. 누구를 인터뷰하느냐 하면 가족들, 그 직분자, 직분 대상자의 가족들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남편은 가정에서 어떤 남편입니까? 인터뷰해요. 자녀들 인터뷰해요. 당신의 아버지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입니까? 인터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직장까지 찾아가요. 직장 동료들한테도 인터뷰하는 거예요. 아무개 씨, 직장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더 나아가 어떤 교회는요, 아예 그 옆집 찾아갔어요. 이 앞집, 이 아저씨, 평소 어떠시냐고. 그렇게 막 물어보는 그런 교회도 있대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정말 성숙한 인격과 도덕적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는가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자격 조건으로 사역자를 세운다면 사역자가, 교회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요즘에 인사청문회 보시면 아시잖아요. 청문회 누가 나가도 아마 이 청문회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막 사돈에 8천에 과거에 10년, 20년, 30년 전의 일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다 열거해 놓으면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적 소명과 외적 은사, 이것도 참 어려운데 겨우겨우 통과해서 그랬더니 성숙한 인격과 도덕적 삶을 살고 있느냐. 교회에서는 정말 모범이고 교회에서는 정말 몇 점인데 가정에서는 빵점이야. 그러면 가족들 인터뷰했다가는 이제 직분을 못 받는 거죠. 교회 사역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자격 없는 자들이 교회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자격 없지만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 네가 목사가 되면,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되면 전보다 낫겠지. 열심히 하겠지.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겠지. 믿음이 성숙하겠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지. 그걸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고 또한 충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